살아있는 말씀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점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누구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죽음 가운데 생명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무덤과 같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것을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건강을 잃어버려도, 직장을 잃어버려도, 관계가 깨졌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요. 학업 성적이 떨어져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모든 삶에 기적, 부활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고 싶은 열망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사흘째 되던 날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 새벽입니다.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왔는가? 죽은 자 예수를 위하여 향품, 죽은 자들을 위한 향품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가지고 왔는가?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죽은 예수를 위하여 향품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수많은 성도님들이 죽은 예수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은 어떠한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기로 약속된 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혼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디로 갔었어야 됐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며 무덤이 아닌 갈릴리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예수를 위하여,
죽은 자를 위한 향품을 가지고 죽은 자를 위한 무덤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죽은 자들을 위한, 죽은 자들의 좌절과 근심과 우울과 걱정과 상처를 가지고 무덤에 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들었지요. 하지만 이들은 상황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지 못했다. 상황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지를 못했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내가 생사와 복을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는 생명과 축복을 선택하라. 할렐루야. 하지만 이 예수님을 따르던 이 여인들은 생명과 축복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상황, 죽음과 저주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눈앞에 벌어진 상황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았다. 그는 죽었어. 이제 끝났어. 상황이 들려주는 말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믿는 것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상황을 믿으면 이 여인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교회를 다녀도 늘 우울한 것,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뜻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히브리어로 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신, 텟, 눈. 이게 상형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이다는 뜻이에요. 텟이라는 말은 이게 네모렇게 생겼는데요. 애워싸다. 환경으로, 상황으로 애워싸다 이런 말이에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은 어려운 상황으로 그 말씀을 애워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죽이는 것, 이것을 사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라는 뜻이 있고 상황을 따르는 자를 고소하는 고소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상황을 따랐으므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것은 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소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단지 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황을 넘어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이 지시하는 땅으로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그 믿음의 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요 삶의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요 사탄이 고소할 수 없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상황을 따르지 아니하고 상황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된 삶으로 이끄는지를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2절에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돌이 옮겨졌어요. 그런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했어도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인을 주셔도 이 여인들은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닌 죽은 예수의 시체를 찾고 있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수많은 매체들에서 간증을 듣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이런 채널들에서 간증을 들어요.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을 듣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좀 전에 우리 서예린 자매님이 간증을 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간증을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끄집어내실 수 있단 말인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인을 줘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열악한 상황 앞에서 따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4절에 보니까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여러분이 살아있는 예수를 잃어버리면, 살아있는 말씀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는데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오늘 근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연약함이죠.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사 상황이 아닌 말씀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제 천사를 보내시죠.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할렐루야. 이 여인들의 믿음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때로는 천사로, 때로는 꿈으로, 음성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로, 사건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5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왜 죽은 자들이 있는 무덤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신기하게도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속에서 예수를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굉장히 신기하죠.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려고 해요. 믿음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려면 살아있는 예수와 교제하고 있는 분들과 교제를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과 여러분이 교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하고 어떻게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하라? 기억하라. 이러시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여인들이 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죠. 머리로 알고 있지요. 하지만 상황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죽여서 마음 저 뒤편에 처박아 두었죠. 그런데 이 두 천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다시 끄집어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경제가 폭망하지. 성도들 가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폭망할수록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되는가?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기근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한 과부가 아이와 함께 밀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이 남았는데 그걸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와서 그거를 자기에게 달라는 거야. 그러면 밀가루 그릇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한 것. 만화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 사르밧 과부가 생명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근이 닿기까지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저 깊은 바다에서 그 선적을 하나 인양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병이 하나 있는데 밀폐된 병에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바닷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씨앗을 혹시나 하고 땅에 심어 보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죽여서 마음 구석에 처박아 놓았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다시 끄집어내어서 순종하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죽었던 말씀을 이들이 믿음으로 끄집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담긴 기적과
부활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기 써 있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김준옥 목사님이 맨날 투쟁하다가 깜빵에 가게 되죠. 목사인데도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은 그런 목사였어요. 근데 깜빵에서 할 것이 없으니까 성경이나 읽자.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만 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 다음부터는 사회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사회운동을 한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감론을 박은다고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전파할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고 이 대한민국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도 관계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된다는 20세기의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무디를 여러분이 아시는데, 무디가 주님을 경험한 이후에 주님 저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지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산기도를 해도 또 부흥 강사를 따라다녀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 나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구나. 나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구나. 시리에 빠져 있었을 때에 어느 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뭔가가 번쩍하는 거죠. 아, 믿음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부흥 강사를 따라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구나. 그날부터 무디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말씀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혀의 창조적 능력을 활용하라고 하는 책이 300만 권이 팔렸는데 베스트셀러. 이 사람이 평신도 시절에 목회를 재배를 했는데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습니다.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완전하고 부유하다라는 글귀를 읽게 됩니다. 내가 완전하고 내가 부유하다고? 지금 1달러도 없는데 나보고 부유하다고? 하나님, 이 말씀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믿고 있지 않다. 하지만 네가 밥만 먹고 2주일 동안 말씀만 봐라.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이분이 2주 동안 밥만 먹고 성경을 읽었더니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요, 부유한 자임을 이게 믿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2주가 끝난 이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하다.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왜 그래요? 이제 실성했어요. 아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해. 그리고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더니 거부가 되었습니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회자가 되어서 혀의 창조적 능력을 활용하라는 책을 써서 많은 믿는 사람들을 도왔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안 믿어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볼 수 있는 용기,
그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지. 그냥 흘려 지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는 여러분은 순종할 수 없어요.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 야, 이 말씀이 살아있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 그러면 이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구나. 이 말씀이 살아있구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무덤에서 돌아가.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오늘 무덤과 같은 인생에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패배의식, 근심, 상처, 아픔, 이런 데서 여러분이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은 말씀에 믿음을 불어넣어야 되는 것이, 그러면 마귀가 가져다 준 죽음의 향품들, 패배의식, 좌절, 근심, 상처, 아픔이 떠나가는 것이고,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희망이 그 마음에 생기고 평강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덤에서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그 상황에 갇혀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나아가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첫 번째 얻게 되는 게 뭐예요? 평강. 두 번째 얻게 되는 게 뭐예요? 기적을 맛보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세 번째는 뭐가 될까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알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순종함으로 기적,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할렐루야. 상황에 갇혀서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믿음을 지상 명령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이르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상황에 갇혀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살아있는 말씀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우리 예린이처럼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들이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끝났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악한 상황을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심이 아니요, 세상의 것을 더욱 붙잡게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심이요, 세상 사람들이 나아가는 높아지고 얻고 사는 길로 나아가게 하심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 낮은 곳으로, 더 잃어버리는 곳으로, 죽는 곳으로 나아가시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사람들은 잃어버리면 얻으려고 해요. 낮아지면 높아지려고 해요. 죽는 상황이 오면 살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낮아지는 상황에서 더 낮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상황에서 더 잃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높아지고 얻고 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이 진리를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낮아지고 이루어지고 죽어지는 상황에서 두려워서 다시 얻고 높아지고 살고자 하기 때문에 다시 죽은 예수를 끌어안고 죽은 자의 향품을 가지고 무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더 낮아지고 이루어지고 죽어지는 이유는 뭐야? 우리가 왕이기 때문에. 왕은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낮아지고 이루어지고 죽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더 낮아지고 이루어지고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악한 상황을 맞이하면 그 사람이 왕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왕의 기품을 가진 사람은 낮아지고 이루어지고 죽어졌지만 그 상황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더 낮아지고 이루어지고 죽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속에서 하늘에서 이 사람은 참으로 왕이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게 태어났다. 그리스도는 백성을 위해서 낮아지고 이루어지고 죽어지셨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낮아지고 이루어지고 죽어지는 왕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높아지고 얻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귀적인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 낮아지고 이루어지고 죽어지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환호성을 지르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상속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도 최소 배나 복을 받을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고 정말 한국교회를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열방의 성도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